로마서를 포함하여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바울은 무너집니다. 오늘 로마서가 시작되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뭔가? 복음을 위하여.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거 다 지워버리시고 정답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한 번 더, 복음을 위하여. 이걸 분명하게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비본질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은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교리, 지식, 철학, 정보 정도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체험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사망해서 부활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맛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셨는지요? 저에게는 체험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체험. 모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목사 노릇하는 힘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복음서를 써야 되느냐? 내가 체험한 예수의 복음, 이름하여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바울, 요한 다 복음 좋지만은 내가 체험하고 맛본 복음이라야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을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미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심각한 영혼의 고민을 안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고민은 살리는 고민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은 살리는 구원에 가까운 스트레스인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맛보고 체험하지도 않고 돌아가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안전벨기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 역사가 터져나오고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냥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거예요. 능력. 복음은 신학적 교리, 착하게 사는 윤리적 덕목 또는 철학적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파워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 능력을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한 주먹도 안 되었습니다. 정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인력 편주와 같은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힘을 자랑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313년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온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공식 기독교가 종교가 됩니다. 국교가 됩니다. 로마가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여. 복음은 파워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특별히 이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수류탄이 있어도 그냥 던진다고 터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던질 때 그냥 던지면 조금 아플 정도예요. 그러나 뽑아서 던지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은 그냥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와 같아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을 때 그 믿음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또 그대로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리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반신반의하면서 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먼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믿으러 나왔는데도 못 믿게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의 경험에 하면은요, 방해가 많을수록,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많을수록 더욱더 굳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역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욱더 힘을 다해 그럴수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교회 좀 힘들다, 어렵다, 위축되고 주저앉으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짊어지고 처형당하느냐면, 로마 사람들은 죽어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로마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인.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못 베어 죽습니다. 순교도. 그러나 로마 사람 아닌
야만인들, 이등 국민들, 그런 흉악한 죄인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게 오랫동안 꿈틀꿈틀대며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재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밥 먹을 때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재수 없는 거예요. 부정 타는 이야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의 이 선언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때 당시의 가치관은 뭡니까? 대제국의 영광, 제국의 확장, 제국의 성장, 제국의 번영,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죽음, 패배, 수치, 그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한다. 이것은 로마 당시 압도적인 다수의 당시의 가치관과 문화와 충돌하는 선언인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혈통, 명문입니다. 또 재산도 많습니다. 학식도 뛰어납니다. 모든 것 자랑하지 않고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자랑할 거 있다면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우리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가 성도된 우리의 자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선언은요, 당시의 로마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하는 선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 되어야 거기에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라도 혹시 식사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알까봐 기도하기나 식사 기도하기나 한다대요. 정광석화처럼 가능합니다? 또는 어때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눈 뜨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남자들 회사에서 회식이나 술자리 같은 거 있으면 교회 다닌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좀 놀림 받을까 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위기를 주도해서 부어라 마셔라,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분들이 다음 주일날 보니까 기쁨의 교회에서 만났어.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부장님도 교회 다닙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신앙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처음 교회 나올 때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랬어요. 교회도 익숙하지 않은데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 성경책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 성경책을 금괴 마냥 탁 감춰가지고 하고 교회 나온 분 없습니까? 있을걸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거, 수치스럽다는 거, 감추고 싶다는 거, 저는 이런 부끄러움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자리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어떤 회의하다가 의견이 다투어져.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고성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회의에 그 집단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수치스럽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수치스럽더라고요. 마음에 울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은 좋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울분은 좋은 울분이에요. 그 한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성도됨의 자부심, 이 성도됨의 자랑스러움, 이 십자가의 자랑,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걸요.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걸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렵다, 힘들다고 해가지고요,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도매금으로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 부끄러움과 이 부끄러움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더 나아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운 나의 신앙생활, 무능력한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무기력한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랑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이대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더 담대히 자랑해야 돼요. 후퇴하지 않고 자랑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자랑해야 돼요. 그때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자랑하는 자리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요. 우리가 10월 14일 베스트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더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생겨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져서는 안 될 게 빚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빚져가지고 평생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그분은요, 안전하서나 빚 갚을 생각, 부담감이 큽니다. 의무감이 큽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요, 거의 강박관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은 편집정적인 수준으로 복음 전파,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집착이에요, 집착. 왜 그럽니까? 너무도 큰 빚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빚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는 얼마나 정상적으로 생활합니까? 큰 빚을 졌는데도 빚진 줄도 몰라? 복음 전할 빚 갚을 생각도 안 해? 우리는 매우 정상적입니다. 바울은 너무도 큰 빚을 졌다고, 강박관념처럼 집착이에요, 집착.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럼 그는 특권의 자리에서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어요. 왜요? 빚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빚 갚으려고.
그 의무감 때문에, 빚진 자의 의무감, 갚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사회고 어느 공동체고 예수 믿는 신앙을 뛰어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의식, 권리가 더 커지고 특권의식이 더 커지면 망하는 길인 줄 아십시오. 이번에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권의식, 계급의식, 이게 커지면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직분을 갖고 난 다음에 변질되는 경우 많아요. 왜요? 특권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특권의식보다 내가 빚졌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 1만 달란트 빚졌다, 이 빚진 자의 의무감과 부담감이 훨씬 더 커야 그 사람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워진 분들 빚졌다는 거 아십시오. 큰 빚을 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빚졌어요. 이 의무감이, 이 빚졌다는 의식이 계속 일어나야 지치지 아니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엄청난 에너지 소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빚진 자의 강박관념, 빚진 자의 의무감과 부담감이 큰 자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순회 설교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다. 이 각성과 깨달음이 깊어서, 그래서 특별히 복음 학교라고 하는 복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진정성이 보이는 대목은 자기에게 5 자녀들인데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말리지 않았죠.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언젠가 이 선교사님이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자기 큰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자격으로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서부 아프리카 형편없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고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로서 별로 도와줄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정으로, 부모의 심정. 그래서 밤새워 아들 위해 기도하다가 떠나려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글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편지지가 없어. 그래서 어떤 종이 상자 박스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남겨놓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떠났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니까 박스 찢어놓은 편지 위에 어떤 글이 써여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고 감격하면서 벽에다 붙여놨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은 선교사로서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에서 만나자. 이 편지는 복음에 빚졌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남길 수 없는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 저 땅 끝에 또는 저 먼 열방의 땅 끝에 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 십자가로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파하는 그 자리는 어디든지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끝에서 최선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자랑하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늘 한복판에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